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 장면을 이게 목사님에게 딱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막 흥겨워하시면서 하나님 막 즐거워하시면서 그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아멘.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악기가 아니라, 네, 악기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소리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의 그 성대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네.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높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것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 미애 집사님은 지금 본인의 성대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였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게 다양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네,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높이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다윗, 이 다윗이 저에게 다윗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저 찾아봤더니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신약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얽히고 설키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줄 알아야지.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평안할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쁠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병고로 인하여 아픔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뭐라고 되면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주님은 내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편, 오른편, 오른손 이건 뭐냐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강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주님은 내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강하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폭풍이 몰아쳐도 안전한 포구가 있으면 배들은요 그 폭풍을 피해 안전한 포구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포구 안에 들어오면 그 험난한 폭풍과 파도를 여러분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세상에서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렇게 그 주님을 높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아니에요? 특별히 다윗, 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우편에 오른손이 되어주신다. 능력이 되어주신다. 힘이 되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7편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7편 15절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본문을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끈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아멘. 저분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는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그가 내 안에 있는 자다. 내가 그 안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계명을 명령을 여러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이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속히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환경에 눌려있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얽혀서 막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속히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루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음소리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창피당하지 않도록 힘 있는 자녀들로 그렇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떨까? 주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스스로 높였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TV를 보다가
어떤 배우 이 탤런트들이 나와서 하동훈인가요? 예, 런닝맨의 하동훈, 무한도전의 하동훈이죠. 하동훈.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항상 하는 말, 그 행동이 있어요. 아우, 너 수고 많았다. 나야, 동훈아, 너 수고 많았어. 얼마나 고생 많았어. 너는 보상받아야 돼. 하고 자기 몸을 뽀뽀를 해주다. 너는 보상받아야 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세요. 네. 여러분을 높일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높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악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게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도자기라고 그러잖아요. 도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를 빚으시는 도공, 멋지게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최고로 보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빚으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를 칭찬하는 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빚으셨다는 것을 내가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높여드리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멋지게 만드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스스로 칭찬하세요. 여러분을 칭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형상 회복을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세요. 때로는 맛있는 것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예? 그 맛있는 거 드시면서 여러분의 그 정신적인 그 쾌감 있잖아요. 오늘 너 수고 많았어. 내 몸아, 너 수고 많았어. 내 영아, 너 수고 많았어. 내가 보답해 줄게. 내가 오늘은 마음껏 맛있는 거 많이 먹어줄게. 함께 우리 기뻐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하나님의 받았는데 육신의 양식도 내가 보급해 줄게. 같이 보답해 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인생을 삭막하게 살지 마세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행복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너무 망종으로 가면 안 돼요. 네, 그건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오늘 멋지게 한번 먹어보세요. 네. 세상의 공주가 되고 세상의 왕자가 되세요. 네.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정말 멋지게 한번 피워보세요. 꽃을 피워보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발. 네? 여러분들 인생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언제 쓰고 가요? 지금이라도 쓰고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네? 여러분의 시야, 이 눈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여러분의 위를 건강하게 위해서 맛있는 거 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이 건강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답해 주는 하나님. 맛난 음식을, 오늘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네. 맛난 음식을 많이 드세요. 아멘. 네. 아로니아 많이 가져가세요. 네. 많이 가져가셔서 건강을 챙기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577장.
아니 그냥 577장. 네. 이 시칸 8편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주님이 창조하신 그 손길의 섬세한 손길을 위하여 만지시고 베푸시고 빚으시고 나타내신 이 만물을 여러분 오늘 이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여러분 감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을 여러분 높여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부모님을 높여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아버지께서 모이게 해주신 교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신 분들을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높이는 거예요. 계속 아름다운 걸 계속 여러분들이 높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여러분 아름다운 장점을 보시고 계속 높여드리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멘. 반대로 악한 것이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계속 단점을 깎아내리고 계속 왜 그래? 너는 이거 때문에 안 돼. 폄하하고 그걸 가장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바라보는 거, 찬양하는 거,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장점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계속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절, 3절,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주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높여줬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이래요.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나에게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걸 찾으십시오.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선행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신기선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스스로 답을 하세요. 찾으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 허영수 집사님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스스로 한번 묻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뭔가.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사모님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여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불법을 행했대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신앙도 아버지가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 오늘 하루 여러분 물으세요.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게 뭔가. 오늘 현재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따라가니까 정말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맞나요? 물으세요. 하나님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지금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그거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세요. 역사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할 일이 아닌데요. 지금 내가 할 일은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통치와 다스림을 여러분이 계속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이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는 거구나. 근데 그 영생이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그 순간 내가 저 세상의 자리에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살아있는 자, 구원받은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을 아는 거와 그 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올라선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17절 마지막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이루어. 여러분 성도는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게 우리의 방법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걸 따라가서 이룰 때 그걸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뭐 설거지하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반찬 나누시라고 그럴 수 없어요. 다 전도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 미애 집사님이 요즘 평일날 직장 나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땡볕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아멘. 거기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해야 할 거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루를 살 텐데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수고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수고할까요? 아니면 뭐 잠깐 수고할까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두리뭉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너 오늘 나갈 때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하고 나가. 너 오늘 나갈 때 옷은 이 옷을 입고 나가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엄마가 아이들 학교 나갈 때 챙겨듯이 야야야 너 이거 도시락 가져가야지. 야야야 옷 오늘 추우니까 겉옷 가져가. 야야야 너 신발 그 모양이 뭐냐? 다른 거 신을까?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네. 그걸 따라하는 게 성도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회개를 하십니다. 회개죠. 인격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모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왜요?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면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신대요. 내 것이 누구예요? 주님,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 아버지의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신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 언제 한번 사도행전 액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사도적 그런 어떤 그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 시대.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기도 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시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시대고, 이제는 성령님이 교회를 탄생시켜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말세지말 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님이 오셔서 구약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약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을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탄생. 이것을 여러분 성령님이 탄생시킨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픈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저만의 그냥 은혜 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이니까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다가 눈에 확 띄어지는 것이 있는데, 야,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은 바로 창조구나. 창조, 새 창조, 창조를 하시는 분이야 계속. 그런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요? 그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분, 말씀을 이루신 분, 말씀을 성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구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성령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교회를 탄생시키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창조와 말씀과 교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이 이 안에서 계속 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비를 다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이 신비를 가지고 산다. 나중에 제가 더 깊게 좀 얘기 좀 할게요. 어쨌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은 신약이 있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14장) 16절로 17절. 이제 PPT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좀 PPT로 이렇게 띄워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는데 세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받은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는 확신을 있게 하려면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을 여러분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충만. 충만이 뭐예요? 충만은 이런 표현이에요. 물에 여러분들이 빠졌을 때 목까지 물에 확 잠기면은 여러분들이 막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물의 그냥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흘러다니죠? 그게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물장구 치듯이 발목에 물이 잠겨있는 분들이 있어요. 발목. 그럼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 물이 찰랑찰랑하고 튀기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 그런데 조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해 주세요. 성령님 더 충만해 주세요. 성령님 더 임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계속 오신단 말이에요. 충만하게 오셔요. 그러면 어느 순간 무릎에 잠겨요. 무릎에 잠겨도 그때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러나 조금 불편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허리에 온단 말이에요. 물이 허리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도 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불편하죠. 물의 힘에 부딪히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저희 목까지 차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리까지 계속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역 안에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키우셔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돼요. 계속.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그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성령 충만. 무시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오늘 친구들을 만나는데 오늘 어떻게 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성령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대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을 높이세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성령님도 인격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속으로 여러분들에게 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로, 아유 저 사람 말이야 못됐어, 아주 고약한 놈이야, 아주 자기밖에 몰라,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우 다른 사람의 보기에 좋은 모습이 많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를 주고 싶어도 세 개를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 성령님의 그 은사들이요, 네가 하나를 구해서 내가 5개 더 줄게, 주고 싶은 거. 성령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에 무당들도 자기들의 신을 모실 때는요, 그냥 3일 동안 그냥 정결하게 씻고 뭐 새벽에 나가서 뭐 그냥 기도하고 새벽에 톡포수로 해서 그냥 몸을 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신을 막 대우하려고 하는데, 그런 잡신에게도 그렇게 막 하오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영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 참 하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홀대하면 되겠어요.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극정성.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쏟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그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